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도서 4장 12절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찾으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듣고 또 함께 나중에 읽어보겠습니다. 영계소문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마지막 임금은 아니지만 마지막 그 통치자였습니다. 그가 임종을 앞두고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너희 형제는 물같이 사랑하라. 화살은 합하고 강하고 그렇지만 화살은 합하면 강해지지만 화살은 나누어지면 곧 부러진다. 모름지기 이제 죽으려는 사람의 말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자녀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화살은 합하면 강하시고 나뉘면 곧 부러진다고 하면서 그 싸우는 자녀들 삼형제에게 유언을 합니다. 너희들 싸우지 말라고.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영계소문이 죽고 나면은 서로 형제들끼리 싸우다가 꼭 우리가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싸우고 나누어진 바람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귑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혼자서 싸우면 지지만 둘이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귑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두 사람만이 아니라 세 사람 이상이 되면 똘똘 뭉치면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믿음뿐만이 아니고 고난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속에는 편안한 어떤 만사가 행동한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이 이 신앙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을 생활을 하면 반드시 믿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러한 고난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5절에 27절에 보면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해라. 뭉치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뭉치면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 믿음으로 믿는 신앙 가운데 생기는 이러한 고난들을, 어려움들은 다 외부로 오는 이런 고난과 핍박들은 너희들이 뭉쳐져야, 협력해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28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들이 그렇게 나타나더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너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을 뭉쳐야 된다. 그래서 2장 1절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도 하고 또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갖고 서로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하나로 협력할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뜻을 합해야 된다. 한 마음이 돼야 된다. 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가 돼야 된다.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사사기의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지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생각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한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한 몸을 가진 공동체들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모든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다 각자의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 하면서 다니면서 성도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무너지게 있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저렇게 하는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집안은 그냥 분지박산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당신 알아서 하소.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는 가족 공동체가 아닌 거죠. 가족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같은 관점을 가지고 같이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3절에 이야기했듯이 다툼이나 허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툰다는 것은 뭐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경쟁인 겁니다. 서로 다투는 것, 허영심이에요. 허영이라는 건 뭐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는 참된 일을 하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주변 사람이 볼 때는 헛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있을 때에 바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내 남편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아내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들을 갖고 나는 낮게 나를 맞추는 그 삶을 가졌을 때에 또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서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그는 서로 간에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4절에 보면 자기의 일을 돌아보라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살펴봐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말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로도 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모든 성도들이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같은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마음을 통일로 하면은 이 교회는 너희들 빌립보 교회 공동체는 넘어지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나라가, 우리 가정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너희들이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도 이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장 5절을 여러 가지로
번역판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 말씀은 보면은 모범을 보이셨다. 그래 예수님처럼 우리가 따라하면 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영어 성경이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성경을 보면 너희들은 이 생각을 품어라. 너희들은 이 생각을 품어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다. 이 생각은 예수님께도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이 사고방식을 가지라.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각은 어떻게 했는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다 하나가 되어져서 어떠한 힘든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내고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대항해 나가고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 말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나는 하나님이라 말이야. 나도 하나님과 똑같다고. 똑같지만 나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지위도 있고 권리도 있고 특권도 있고 내가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내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포기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익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특권,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지위나 권리나 특권이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 것을 하나님과 동등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고의 방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을 해서 나에게 유익을 가져오려고 하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도 속도 변하지 못하고 자꾸 마음에 원망만 생기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허영도 생기고 다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제가 근무할 때 교장이라고 교장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내가 다 행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의 유익을 쫓아서 행사한다면 저는 학교에서 교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이 마음들을 갖고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에서는 모든 고난이 닥칠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로 뭉치게 해야 된다.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들이 빌립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것 생각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내가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마음들입니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 동등되면서도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내세운 것이 아니라 종의 행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웠다는 말은
모든 굴욕을 받아들이며 권리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종들에게 자기 자신이 나는 주인의 아들이야 하면서 주인의 아들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종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오히려 종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주인의 아들로서 가지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노예의 행체를 갖고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행체, 낮은 모습다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갔던 이 예수님을, 그러한 마음들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가 되실 수 있다.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1절은 자기가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을 초점을 맞춘 말이라면 2절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내려왔다면, 하나님으로 내려왔다면 이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온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처럼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은 유혹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에 이 예수님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영광을 버리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단순한 죽음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장 아침에 매달려서 오후 늦게까지 매달려서 그 고통을 참으면서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이런 십자가 어떠한 조그마한 고난이 오더라도 내 육신이 당하는 어려움이 오면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처럼 조금만 순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인간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그런 가장 참혹하고 부끄럽고 굴욕스러운 죽음이지만 그것을 이겨내시고 그것을 자기가 몸소 실천했다는 것. 우리들도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세, 그러한 태도를 갖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게 되고 우리 가정은 어렵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고 하나가 헤어지지 않는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6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9절, 10절, 11절을 해주셨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름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살다가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것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최고의 높이까지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이 뭔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이 어떻게 아무리 높이려고 해본들 그는 높여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낮아지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와 모든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포기하셨기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고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준다는 것은 지위와 힘까지 준다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 이름을 준다는 것은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지위와 권한과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을 이들의 주라고 시인하게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에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살아가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포기하고 낮아지고 순종하는 그곳에서 높아지는 그러한 역설의 진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일의 결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우리들의 낮아짐, 우리들이 죽기까지 순종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반전을 일으켜서 마지막 승리하는 것으로 통해서 이 모든 승리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낮아지고 내 자신이 또 하나님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생각들을 본받아야 우리들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이겨내어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더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또한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사고방식을 그대로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을 하나가 되어서 이길 수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서 승리하며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